작년에 가장 유행했던 말이 무엇인지 혹 아십니까? 한번 가장 유행했던 단어 5개. 일단 우리가 1위를 보려고 하는데 먼저 5위를 보면 TMI, Too Much Information. 지식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안내. 너무 그 가르쳐 주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다. 네 번째 4위에 오른 거 영미. 영미 아시죠? 영미.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 다음에요. 인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 인사이더. 반대말은 아싸. 아웃사이더라 그러죠. 잘 못 어울리는 사람을. 그 다음에 갑분싸.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갑분싸다. 1위는 뭐냐 하면 소확행입니다. 소확행.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있죠. 소소하지만 또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 뜻입니다. 들어보셨죠?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 그럼 이 말을 우리가 보면 사람들의 관심은 행복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복은 행복. 그 전에도 욜로라는 말이 있죠. 욜로. 인생 한 번이다. 그러므로 즐겁게 살자. 욜로. 또는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 그런 뜻인데 이게 다 뭐와 관계가 있느냐 하면 행복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게 일만 하며 사느냐. 일을 해서 내가 얼만큼 행복하냐. 그걸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자. 적당히 즐길 줄도 알고 그런 행복을 추구하며 살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소확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어 해요.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뭐냐, 결국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하는 것.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에게 취업이라든지 또는 결혼이나 M4 세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M4 세대. 뭐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요즘에는 직장도 포기해야 되고 결혼도 포기해야 되고 다 원하지만 싫다는 게 아니죠. 원하지만 포기해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M4 세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요.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꿈도 못 꿔요. 집 없이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실의 벽 앞에서 그렇다고 해서 불행하게 살 거냐? 그건 아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작아도 내가 가질 수 있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데에서 내가 행복을 얻자. 내가 그런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불행하게 살 게 뭐냐? 그래도 나름대로 작은 데서부터,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어떤 일을, 보람 있는 일을 해서 거기에서 행복을 얻고, 또 뭐 말하자면 집에서 음식 만들고 음식을 요리하는 데에서 행복을 얻고, 또 설거지하고 나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커피 타서 이렇게 마시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좋아. 그런 거. 그 다음에 화분에 이제 물을 주면서 느끼는, 이 화분에 물 주는 게 굉장히 즐거워요,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이 교회에 화분이 많아졌어요.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 화분에 물 주는데, 그 물을 주는데 이 꽃이나 나무가 점점 살아나는 걸 보면요, 굉장히 기분이 정말 좋아요. 그 행복 아닙니까? 자, 참 좋은 그런 말입니다. 소확행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소박하고 또 겸손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의 벽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잠시 어떤 행복을 느끼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고 피해 갈 수는 없거든요. 여전히 잠시 그런 행복과 여유를 누리지만 다시금 우리는 현실에 부딪혀서 거기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현실 앞에 다시금 서면 우리 마음은 답답해지고 또 초조해지는,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담감과 염려, 이런 것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 현실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든지, 뭐 그런 방법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이 세상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목사님은 늘 즐거워 보여, 늘 행복할 거야. 목사님이 뭔 염려가 있겠어, 걱정이 뭐 있겠어,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이나 제가 느끼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목사님은 신방을 하잖아요. 그 신방을 하면 우리가 평상시 교회에서 보면 늘 즐겁고 참 복이 많은 분 같이 보여요. 근데 그 신방에 가서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어려운 이야기 같이 나누면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인생의 무게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나만 불행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나만 힘든 것 아니고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SNS 조심해야 돼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왜 조심해야 되냐면, 솔직히 여러분 거기다 글을 올리거나 그림, 사진 올리는 사람들이 기분 좋을 때 올립니까, 나쁠 때 올립니까? 대부분 다 기분 좋을 때 올려요. 기분이 나쁠 때는 어떤 거 올립니까? 지금은 기분이 굉장히 나빠도 기분 좋을 때 사진을 올려요. 기분 나쁠 땐 사진도 안 찍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는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르고, 다만 거기에 드러나 있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보니까 뭐만 보여요? 그 사람은 늘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맨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말이죠. 음식 사진 올리고. 근데 그게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먹은 거예요. 1년에 3번밖에 안 가는 데 가서 먹은 건데 매일 저런 거 먹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걸 보고서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럴까 우울해지고 나만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 한 사모님이 굉장히 몸이 편찮으십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보면 사흘에 한 번 병원에 가서 링겔 맞으시고 힘드세요. 진짜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이분이요, 사진을 올리는데 너무 예뻐요, 사모님이. 제가 잘 아는 분이신데, 그러면서 그분이 밑에 글을 썼어요. 이렇게 힘들 때는 3년 전 사진을 올려야 돼. 내가 가장 예쁠 때 사진을 올려야 돼. 솔직하게 쓰고 올리시더라고요. 지금 사진이 아니에요. 남들 보면 맨날 저분은 사진 찍고 예쁘게 사는 것 같지만 지금 치열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이 세상 삶이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쉬운 게 없어요. 진짜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려워요. 하나만 또 힘들면 좋겠는데 항상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겹쳐서 오죠. 그래서 더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아시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가? 그러다가 어떤 내가 이제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순간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금방 어떤 생각 드느냐면, 그래 맞아, 내가 거기다 투자하길 잘했어. 내가 그 일을 계약하길 잘했어. 금방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해서 잘됐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와, 나는 정말 행운아야.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서 조금만 어려운 거 생기면 또 완전히 꼬꾸라져서 하나님 왜 나는 안 도와주시고 맨날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느냐고 일희일비하는 일이 우리에겐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냥 매달려 가는 것 같아요. 좋은 일 생기면 거기에, 또 어려운 일 생기면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일희일비하면서 우리 인생이 거기에 그냥 매달려가는, 휩쓸려가는 그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한지, 가장 즐겁고 만족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가면서 하나님 일로 와 주십시오,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고집을 하면 우리하고 하나님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 사람이 사랑하면 정말 힘든 현실 속에서도 행복해요.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그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어디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여행이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디 가야 행복한지 아십니까? 어디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랑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드셔보셨습니까? 그런데 어떤 음식이 맛있느냐 보다도요, 라면을 끓여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어야 맛있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해도 힘들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어디로 갑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유능한 사람 찾아갑니까? 사랑하는 사람 찾아갑니까? 행복할 때 누구랑 함께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합니까? 유능한 사람입니까? 일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요, 참 귀한 사랑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모양 저 모양 이 땅에서의 사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귀하다는 어머니의 사랑도 때가 되면 어머니가 자식의 얼굴을 못 알아보세요. 때가 되면 떠나셔야 돼요. 나는 그 어머니 언제나 같이 모시고 가까이 지내고 싶지만, 그 사랑 받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인생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부모님의 사랑, 또 내가 주는 자녀의 사랑, 그 자녀들은 나를 아빠로 엄마로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가장 좋다고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님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언젠가는 내가 자녀를 두고 떠나야 됩니다. 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이제 내가 더 이상 자녀를 보살펴 줄 수 없는 그런 때가 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에. 우리는 거기서 뭘 느껴요? 사랑을 잃어요.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요. 슬퍼요. 힘들어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도. 우리가 이 땅에 살서 하는 사랑이 귀하지만 이 사랑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우리 자녀들, 우리 멀리 외국에 자녀 있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물론 요즘에야 뭐 카톡도 하시고 하지만 가까이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떨어져 있으면 지리적인 한계,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가까이 있어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하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랑이 다 귀하지만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라. 이 땅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사랑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얻어야 될 가장 귀한 사랑이 있다. 이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말아라.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랑이 다 실패하고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잃어버리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랑은 없어지지도 않고 한계도 없고 영원하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풍족하게 채울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이거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추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사랑은 배우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 사랑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배우는 것, 배우기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람과의 사랑도 뭐 배워서 합니까? 물론 배울 필요도 있지요. 뭐 사랑의 5가지 언어 이런 거 있잖아요. 좋아요. 도움이 되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 사랑은 실체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사랑도 배우는 지식이 아니고 어떤 관념이나 논리가 아니라 실체입니다. 실체.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랑은 실체예요. 실제로 우리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이 어떻게 오게 됐는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는 사실, 이것이 사랑이다. 이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내가 실제로 얻기 위한 거예요. 얻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위한 거다. 그리고 그 생명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와 같이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또 앞서간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얼마나 받았는가, 어떻게 느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잘 표현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을 딱 표상으로 딱 내세워서 이들의 사랑을 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같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가서의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에 대한 단순한 어떠한 그런 칭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거다라고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이제 오늘 말씀 사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하여튼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술람미는 그렇게 예쁜 모습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양치기 여자예요. 소녀. 그래서 피부도 햇빛에 걸려서 까무잡잡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봐도 그렇게 예쁜 모습이 아니에요. 옷을 뭐 예쁘게 입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볼 때, 솔로몬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뻐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절대 예뻐서 사랑하시잖아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랑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예쁜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 솔로몬이 술람미가 이 예뻐 보인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뭐가 쓰였다? 콩깍지가 쓰였다.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이 셈이 어디에서 나오는, 우리의 어떤 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발산한 어떤 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보니까 너무 이쁘신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사랑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만 좋아하고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우리를 지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너네 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면 안 돼. 그건 적당히 해. 내가 그걸 빼앗진 않겠지만, 물론 때가 되면 없어지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있어. 여기로 와야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여러분 그냥 목초지입니다. 넓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목초지예요. 그 목초지 안에 핀 수선화 또는 백합화인데요, 그 목초지 안에 수선화 하나 펴 있으면 참 고고하게 보이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풀밭에 있는 야생화입니다. 예뻐요, 예쁘기는. 그러나 그냥 풀밭 안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꽃밭에 있지 않아요. 그냥 풀밭에 있어요. 이 여인이 사는 곳이요, 그냥 풀밭이에요. 풀밭, 들판. 거기에 피어 있습니다. 어떤 왕족들 또는 귀족들, 그들 가운데 뭐 예쁜 막 화려한 옷 입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소박하게 피어 있는 꽃입니다. 정말 평범해요. 말 그대로 시골에서 양치면서 사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골짜기의 백합바다도 그랬죠. 골짜기. 여러분, 성경의 골짜기는요, 시련이 있는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험한 곳입니다. 거기에 피어 있어요. 그렇게 평평한데 넓은 꽃밭 그런 데 아니고요,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고난과 시련과 인내해야 되는 그런 곳에 이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러한 그 여인을 보고서 2절은 솔로몬이 부른 노래예요.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 구절 읽어지십니까? 이 백합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아멘.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은 여기에요.
앞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간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는 어디다? 가시나무였어요. 가시나무. 하나님께 뭐 엄청난 막 복을 받아가지고 막 뭘 누리고 뭐를 받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가시나무. 그걸 누가 알아요? 신랑이 알아요. 신랑이 알아요. 내 사랑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에 백합화 같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그게 성도들의 삶의 자리거든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있는 것처럼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쫙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묻죠. 그때 대답이 이 사람들은 환난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자리예요. 성도들의 삶의 자리. 그것을 솔로몬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이 가시밭 같은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밭 안에 있는데 꽃인데 무슨 꽃이냐면 백합화예요. 이 백합화를 두고서 이 솔로몬은 그 사랑이 한결, 백합의 의미가 순결을 의미한다 그러잖아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솔로몬을 사모하는 이 여인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여인을 사랑하고 또 이 여인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이 솔로몬만을 사랑해요. 너무나 고결해요. 너무나 진실하고. 그 다음 또 볼까요? 이제 여자가 부른 노래죠.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어디에 있다고요? 이 남자, 내 사랑하는 남자는 숲을 가운데, 숲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숲 속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그 나무들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단 한 그루의 나무만 의미가 있죠. 그 나무, 사과나무 한 그루, 이 나무만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다 의미 없어요. 딱 한 사람만 나에게 의미 있다라는 거죠. 그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남자다. 이렇게 딱 한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뒤에 이 여인에 대해서 솔로몬이 내 사랑하는 자의 눈은 비둘기 눈과 같다는 말을 해요. 비둘기도 마찬가지. 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한 사람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우리나라도 뭐 여름에 그렇습니다만 그 나라도 이 뜨거운 낮에 뜨거운 햇빛이 올라가면 이렇게 찔 때는요, 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 그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남자는 뭐와 같다? 네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이다. 그 그늘에 앉아서 내가 심히 기뻐하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습니까? 이 뜨거운 햇빛, 이 뜨거운 더위를 피하는 그늘 말이죠. 어떤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은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쉼의 그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이 열매는 무슨 열매? 그렇죠. 지금 솔로몬이 주는 열매입니다. 그가 내게 주는 열매들이 내게는 너무 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이 열매는 누가 줍니까? 자기가 가지고 와요? 아니면 신랑이 줘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모든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뭐 신랑한테 와서 신부가 어떻게 기쁘게 해라, 뭐 뭘 갖고 와라, 무슨 일을 해라, 무슨 노력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은혜는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신랑으로부터 나와요. 주님의 은혜로부터 나와요. 이 사람이 입는 옷, 모든 삶, 모든 쉼, 모든 것이 신랑으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귀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런 것 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분 다 드리지 못했고요, 가능하면 다음 주에 이 의미들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관념이나 추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종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사랑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공익광고에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에로스예요. 우리는 아가페 사랑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에로스 같이 나타납니다. 남녀간의 사랑처럼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말씀, 오늘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안고 왼팔로 내게 벽에하고 내게 안아주는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그냥 성경에만 있는 걸까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행복과 사랑을 받아 살아왔고, 또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을 잃기도 하고 그런 한계에 부딪혀오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지나간 것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지나간 걸 돌이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지나간 걸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진 않으세요. 떠나간 사람 돌아오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 앞에 이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혹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사람의 사랑과의 사랑에서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혹시 사람과의 사랑에서는 실패했을지는 몰라도요, 하나님과의 사랑에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내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겪었어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오면 그 모든 상처는 다 치유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맛보지 못했던 가장 귀한 만족과 행복,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구하십시오. 이 사랑을 찾으십시오. 이 사랑을 얻도록 문을 두드리십시오.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결코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드십시오. 지금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